인생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지금 보이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한 인물 사울과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약간 비교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첫 번째로 볼 것은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라는,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수하고 키가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가 거의 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사울하고 비슷한 첫째 형을 보고, 엘리압이라는 첫째 형을 보고, 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한 다음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질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사울처럼 비슷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심만 본다고 이 겉모습이 엉망일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못생겼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엉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요. 형제가 8명 중에 막내였어요. 그리고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7째 형까지만 다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가족의 형제가 전부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걔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지금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근데 그 아이가 왔을 때 너무나 어린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표현을 하기를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은 거예요. 좀 불구스레한 거예요. 아직 소년티가 아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그리고 이 외모는 좀 아담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냥 중심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냥 정하신 거지, 우리가 볼 때 사람을 외모로만 봐도 안 되고, 우리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중심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받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걸 주변 사람들, 야, 우리 중에 여러 중에 너는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은 왕이 필요했고 주변 사람들이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못 이기는 채하고 그를 세웠죠. 그리고 그에게 철저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너 이걸 지키면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삶에서는 바로 이런 다윗과 이런 차이점으로 선택을 받았고, 이런 삶에서 절망 가운데 놓인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곤두박질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그래서, 왜 후회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는 자꾸 누구를 의식했냐면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백성들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희망의 삶이 시작된 사람은 바로 다윗이고 피어오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제 소년, 아직 좀 작은, 한 추측하기는 한 13살, 14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소년을 택해서 이제는 희망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점은 없을까?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없을까?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 인생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하나는 말씀을 어겼고 하나는 그래도 말씀을 잘 지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잘 삽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잘 풀리고 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보는 한 3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 어겨서 잘못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 안에서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고통은 좋은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초기 교회 때 보면 다 순교하고 목숨을 잃는 이런 고통이거든요. 사실 감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님이 책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했듯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이 생의 주기 가운데 그냥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통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죠. 고통 없이 살고 싶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고통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듬어 갔어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한번 거하면 다듬어져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로 그 마음 아픔 때문에 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고 무기력해지고, 그러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아팠던 것이 아물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것이 다시 아물고, 이러면서 이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영혼이 치유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안고 없어졌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걸 다 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고 계속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사울과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에 난 속해 있는가?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시기, 질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악령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왜 악령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악령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악령이 들렸을 때 이 악령을 쫓아냈던 일이 뭐냐면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음악을 듣는 거. 그게 수금을 타는 건데 혹시 주변에 이 나라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느냐? 불러와라.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이 선택이 됐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아마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친 물맷돌 던지는 이 일과 또 하나가 수금을 잘 타는 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수금을 잘 타면 이 악령이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괴로울 때, 이게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인지 심리적인 괴로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을 선택할 때 주변 많은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 때문에 악령도 떠나가는 거예요. 수금이 연주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떤 면이 있었냐면, 수금을 잘 타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고요, 또 무용과 구변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고 사울 왕과 아주 비슷한 멋진 사람이라 이 사람이 분명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다윗을 세웠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요,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수금도 타는 것도 용기가 있는 것도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것도 있는 걸까요? 헷갈리지 않아요? 다른 성경 구절이 이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야, 저 사람이 굉장히 잘생기고 저 사람의 재능도 많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더니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저 수금을 잘 탄다고 악령이 떠나갈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속에서 다윗은 두 번의 무시를 당합니다. 어떤 무시를 당하냐면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번째 읽었던 28절에 보면 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 엘리압이 무시해요. 사실 다윗은 왜 왔습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사울 왕과 함께 지금 블레셋 군대 진영하고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서로. 그 가운데 매일매일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계속해서 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 나와서 한 사람만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이겨봐. 니네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 이스라엘의 종이 될게. 그러나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가 종이 되는 거야. 이것을 막 40일 동안 계속하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떨고 두려워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새가 자기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저 덩치 큰 저 용사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걸 듣고
다윗이 이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에서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 딸, 왕의 딸을, 공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의심해요, 다윗이. 이게 정말인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던 중에 엘리압이라는 형이 다윗이 와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를. 그랬더니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 화를 막 내면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왔어? 네가 지키는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겼어? 그러면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큰 형이 막내한테 막 나무라는 거예요. 뭐 하든 왔냐고. 응? 양떼는 어떡하고? 이거 완전히 교만하네? 너 이렇게 나태해서 너 어떻게 삶을 살라고 그래?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경으로 왔구나, 전쟁. 이렇게. 그랬을 때 한마디만 하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이유가 없으리이까는 말 한마디뿐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듣기만 한 거다. 전쟁에서 저 블레셋 이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을 이기면 그 얘기만 그냥 들은 거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렇게 형 엘리압으로부터 이런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형제지만 여러분, 형제가 형제한테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존심 상한 말하면 기분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형제가 하면 나이 차이 없습니다. 막 부르르 해서 그냥 막 싸우잖아요. 형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무시를 당해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누가 듣고서 저기에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비교를 당합니다. 너 할 수 없어. 야, 쟤는 젊어서부터 계속 용사로 싸움꾼이야. 덩치 봐, 이미 대 90이야. 너는 지금 이제서 얼굴이 불그스름한 너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이겨? 그러면 그 소리를 우리가 만약에 들으면, 내가 지금 용기를 자꾸 내려고 하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넌 안 돼. 야, 너 그 현실을 좀 직시해봐. 저렇게 큰 거인과 네가 이게 상대가 되겠냐?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그래, 안 싸워. 당신이 알아서 싸우십시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형한테 지금 가뜩이나 욕을 얻어먹었는데, 교만하다고, 철없다고, 정신 차리라고 욕을 얻어먹고 지금 바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또 거기다 대고 비교를 막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부모가 자녀들을 다른 옆집 자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야,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쟤는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지 않아요? 쟤는 예의도 바라도 인사도 잘하는데 넌 뭐야, 뭐 이러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놓여 있지만 결코 다윗은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적인 이 강인함은 도대체 이 다윗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적으로 좀 강인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명절날 우리 친척들 만나러 우리가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내적으로 사실은 강인해야 뭘 얘기해도 자존심 안 상하고 뭘 얘기해도 기분 안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내적으로 굉장히 강인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36, 37절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6, 37. 이런 무시당함 속에서도, 이런 비교당함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36,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이제서 이제 가라고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내적 강인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두 가지예요. 3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여기서 막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의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감정이 막 상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여기에 이제 용기가 막 더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주 친해요. 설득력 있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네? 하나님 무시하네, 모욕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친구 관계 깨질까 봐? 적어도 이 속에서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사라서 말을 못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용기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내적으로 강인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내 주위에서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가만히 있는다? 이거 곤란하죠. 우리가 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자곰, 그 사자곰을 쓰러뜨릴 때 맨손으로 가서 한 게 아니라 이 물맷돌로 던지면 걔네들이 맞고 충격을 받아요, 동물이. 그러면 거기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것을 가서 턱을 막 이렇게 찢는 거예요. 삼손은 손으로 했죠. 뭐 이렇게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래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요 이마에 돌이 꽂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쓰러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자고 곰도 내가 물맷돌로 던져서 먼저 공격한 다음에 가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조금 하지, 내가 이거 좀 겨냥해서 이걸 잘 던지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하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물맷돌 잘 던져서 양을 구출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내가 이것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도우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이 내적 강인함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안에 강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겁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45절. 17장 45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45절. 자, 다윗 앞에 갔습니다.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죠. 자기가 물맷돌을 잘 돌리면서도 이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특기 이런 거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상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단창으로, 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확실히 해주죠.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는지.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렇다고 막 대들면서 욕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도 집안에 가서도 우리가 뭘 해결하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수단과 방법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향집에 찾아갈 때 믿지 않는 우리 다른 뭐 이렇게 형제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들. 그 집보다 더 많이 사가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뭐 가난하면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또 그것도 못 하잖아. 이런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죠. 더 잘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의 이 말로 가면은 결혼 안 한 그 뭐 아들들이나 딸들이 있잖아요. 막 30대가 넘고 중반 넘고 이러면 잘 안 가요. 명절날 집에 잘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친척들이 너 언제 결혼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저는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힘들지. 힘들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고향집에 내려가서도 사랑의 말들을 자꾸 사용하고 따뜻한 말들을 사용하고 오히려 그게 낫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사울과 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에요.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농사를 졌어요.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을 쳐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형이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동생을 죽였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도 죄 가운데 형사는 언제나 거하죠. 죄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역시 마찬가지죠. 가인에게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동생을 죽이기 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형과 형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자, 성경이 성경을 지지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 그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뭔가를 봐야 돼요. 자, 첫 양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셨다. 그러면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명확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아벨을 가인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인의 외적인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막 변한 거예요. 그 뒤로 내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받지 않았을까? 자,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보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보았을까?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 1위, 넘버원 그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하나님만 지금 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1순위인가?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걸 뭘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 말고 보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소산과 양의 이 새끼 양 외에 보신 것이 있다고요. 보세요. 아벨과 가인과 드리는 자, 그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도 받고 아벨도 받고, 이 대목이 분명한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럼 난 네 존재를 받기 원하고 네가 지금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게 일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양의 첫 새끼를 정성으로 드린 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은 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나은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물질, 현금, 돈 갖고 뭐라고 하실 분입니까? 아니에요. 뭘 보세요? 오늘 내 존재가 드려졌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드려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재물만 딱 드리면 끝인 거예요.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에 실패한다, 성공한다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보고 자꾸 다른 환경을 보면 뭐 예배 별로다, 뭐 은혜가 안 됐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런 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할 필요도 없고 암색이 변할 필요도 없어요. 기분 나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 건넨 것 같다, 내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았는데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쉽게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동생에 대한 이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한 것, 동생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들로 조용히 불러요. 아벨을. 그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평생 그 짓을 하다가 사울 왕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죽인 상대 적보다 다윗이 죽인 상대 적이 너무나 많다 하고 그걸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막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왕답게 전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답게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시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실 천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1000명을 다스리는 그냥 대장일, 군사를 거느린 대장일 뿐이에요. 그 대장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면 우리 나라가 좋지, 백성들도 평안하고, 그러면 그를 오히려 지켜 세우고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다윗이 노리는 게 이제는 이 나라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시기와 질투가 막 발동해서, 그리고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악령을 쫓아준 그런 사람도 다 필요 없어요. 상대 적들을 물리쳐준 사람인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람을 보게 되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난 뒤로 사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자꾸.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용맹스러웠고 사울 왕을 용서했어요.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을 물리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참모진들은 죽여라.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쫓아다니는데 당신 괴로워하지 않느냐. 죽여라.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깨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감히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려줘요.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했고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과 비슷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더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시기, 질투, 비교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희들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식 속에 사는 거, 이거 해방되라고, 자유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 편에 서 계셨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 서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편에 서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랑받고 있고 그 예수님이 높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행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중심이 다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잠재 능력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자꾸 인권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화평하게 화해를 이루고 또 서로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소외되고 또 외롭고 이런 사람 없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살아갈 때, 오늘도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셨듯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의분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을 갖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